맞이해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죠.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이죠.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져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이나 말하기보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년 농사를, 이제 첫 번째 진 건 초실절이지만 가을까지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또한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밖에다가 임시 집을 져서 거기에서 광야 생활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추수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장절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구약 시대는 이 3대 절기가 아주 그냥 지켜야 되는, 아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날 지키듯이, 추석 지키듯이 이 3대 절기를 구약 시대는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 이후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절기보다는 예수님 오신 전환점을 통해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3대 절기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절. 부활절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지키며 사는 우리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에 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수확한 것을 맥주감사절 지키고, 그거보다 더 크게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 금년도 한 해 농사를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시대에는 4대 절기를 우리가 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나라마다 다 지키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그 모델로 삼은 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이주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이게 망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농사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배를 굶주리고 살았는데 안 되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과일 했더니 뭔지 아세요? 참외. 제가 좋아하는 참외는 각 나라마다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만 있대. 여러분 참외 나올 때 시큰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참외. 그것처럼 모든 게 각 나라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처음에 곡식들을 다 가져가서 씨앗을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후에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막 그냥 굶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거 심어보고 저거 심어보고 하다가 그게 장장 6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감사해서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청해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고기가 있어요.
무슨 요리인지 아세요? 칠면조.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잡술기에 있으면 저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칠면조를 요리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아펜셀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온 것을 우리가 따라서 감사주일을 지켜요. 추석과는 좀 조금 다릅니다. 추석은 우리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지키는 거지만 아직 추석 때는 추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추석 때 나오는 사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덜 익어서 이게 좀 풋풋한 사과라 그러죠. 그 맛이 아직 덜 들었어요. 근데 11월 셋째 주가 되면 맛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있는 때가 이 추수감사주일 지낼 때가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아예 국경일로 정했어요. 국경일. 근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고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추석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기본 마인드는 인간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시면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안드로메다. 제가 별 관측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천체를 제가 이렇게 잘 관측하는데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안드로메다래. 근데 안드로메다가 가깝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몇십만 년 가도 못 가는 데가 안드로메다야. 근데 안드로메다가 안드로메다라는 그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냐면 우리 지구만한 별들이 1조가 넘는데요. 1조. 와, 1조라니까 여러분 기억이 이게 실감이 안 나죠? 100개라 그래 실감이 나지. 1조가 넘는 별들이 안드로메다인데 이런 은하계 1조씩 묶여 있는 은하계가 이 세상에는 2천억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근데 그 많은 땅들이 다 식물이 안 살고 못 살아. 생물이 못 살아. 제가 그래서 이게 화성도 끌어당겨서 보고 수성도 끌어당겨 보고 목성도 토항성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해가지고 끌어당겨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서 오로지 이 자연이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이 지구예요. 지구. 아직 딴 데선 발견하지 못했어. 왜? 다른 데는 태양과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밤에는 영하 몇백 도가 되고 낮에는 또 영상 100도, 200도가 돼서 뜨거워서 다 불에 타 죽어. 근데 이 지구는 태양하고 빛으로 8분 거리야. 이 8분 거리가 가장 우리가 추울 듯 말 듯 더울 듯 말 듯한 이 지구에서 사는 거야.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한 9분 거리면은 다 얼어 죽는데, 그리고 만약에 7분 거리면 다 타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감사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늘 천체를 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분은 100세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난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더라도 100세까지는 사시고 돌아가세요. 또 홍천주한께 목사가 빨리 죽으라 했다고 또 소문 내가지고 홍천주한께 다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 주시고 각종 과일, 각종 곡식들을 주신 게 감사하죠. 사과 먹다가 지루하면 배 먹으면 되고, 배 먹다 지루하면 포도 먹으면 되고, 포도 먹다 지루하면 귤 먹으면 되고, 귤 먹다 지루하면 감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각종 다양한 과일들을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이 엄청 많아요. 다양한 과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준 거다, 이거 알고 좀 먹으라 이거야. 알고나 먹어야지. 제가 어떤 때 식사하러 가면요, 누가 대접한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 오늘 식사는 누가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도 누가 대접하는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대접하는지 그래도 감사하고서 먹어야지. 그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럿이 단체가 왔다고 그냥 누군가 내겠지 하고 먹으면 그거 철면피요. 최소한도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나 하나만 아니지만 우리 단체를 대접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먹어야 기본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땐 그 광고를 안 하면 이거 오늘 혹시 누가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감사기도 좀 하게. 그분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고 먹게. 우리가 이런 과일들 먹는 거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술을 누리고 살다 죽는 거 감사하죠? 일제시대 때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 수명이 30 몇 세였어. 30 몇 세. 근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78세, 77세인가? 그 정도, 80세 가까이 됐어. 그게 뭐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욱 익숙해져서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소리가 더 커요.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즘 귀가 따가우시대. 하나님 어떻게 따가우세요? 그랬더니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늘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못 살겠다 깨꼬리 막 그랬는데, 아니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있으면 와봐. 지금 세계의 국력 6위라고 나왔어요, 뉴스에. 일본 따라잡았어, 프랑스 따라잡았어. 올해 일본보다 물가가 더 비싸졌어.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됐어. 일본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대. 살 맛이 안 난대. 한국이 얕잡아 봤다가 지금 한국이 따라잡았어. 국력 8위에서 6위로 다 올라갔단 말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뭐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또 동남아 나라들을 다 다녀보니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야, 천국.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 심지어 유럽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래. 와이파이가 철도에서도 터진대. 기차가 가면서 어떻게 터지냐. 하여튼 터져, 팡팡 터져. 우리나라는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화장실이 왜 이렇게 자기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냐.
감옥이 얼마나 좋으냐면 소말리아에서 도적대들이 우리나라까지 끌려와서 그 아덴만 전투에서 끌려왔잖아요. 도둑놈들을 강도들을 끌어와다가 우리나라 감옥에 가뒀더니, 아니 감옥에 가뒀더니 하루 3끼를 주고 화장실 있지, 사우나 하지, 뭐 샤워하지. 그래서 우리 감옥에 좀 더 좀 있게 해달라고 소원서를 썼어. 감옥에 제발 좀 더 있게 해달라고. 왜? 돌아가면은 자기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감옥에 가면 자기들이 고생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밥 삼시세끼 다 주잖아. 그래서 감옥에 더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니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광화문에 가면은 못 살겠다, 뭐 갈아치자, 벌써부터 못 살겠다, 갈아치자, 못 살겠다, 데모하자. 그래서 자꾸만 나오라는 거야. 불평불만인 사람 다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끄럽대. 아주 그냥 기가 찢어지겠대. 시끄러워서. 왜 시끄러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이 점점 모여서 그냥 집회하니까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기가 찢어지겠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불평불만하면은 불평불만할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라고 해서 이민수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처음에 요셉이 가서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70여 명 다 이끌고 와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어. 우리나라를 살려준 민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 가문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 삼아버린 거야. 노예, 졸지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못 살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40년은 왕자 생활, 왕자 생활했다는 것은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 생활,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도자가 돼서 바로왕에 가서 단판을 진 거야. 단판. 무찌르자 한 게 아니라 단판을 짓고 왕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요,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소,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뭐야? 못 내놔. 그랬더니 그러면 하늘에서 재앙이 내릴 것이요. 그래서 10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대 재앙이 내리니까 두 손 바짝 들어서 항복.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그 기념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우리나라 말하자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가던 중에도 물이 없다니까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바위에서 펑 터져가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난 거야.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좋은 거잖아요. 안반수라죠. 안반수. 샘물이 나오고. 그래서 또 우리 배고파요. 우리 도시락 싸온 거 다 먹었어요. 우리 도시락은 그 사막은요 보통 영상 50도가 돼. 그러니 도시락 나온 거 하루 만에 다 까먹었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밤새 만나 내려서 그걸 긁어다 떡해 먹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만나란 뜻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뜻이요. 만나. 만나를 내리셨어. 그래서 떡을 먹으니까 신났어.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이거 떡은 먹지만 좀 입에 좀 씹히는 게 있어야지. 계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1m 이하 앞뒤로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 아주 요놈 그래서 잡아서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사막은 더워. 낮에 영상 50도, 우리나라 30도만 넘어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불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사막이라는 데는 해가 가려지면 시원해.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가리니까 시원해 낮에는. 근데 원래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면서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불기둥. 그게 화로 기둥이라고 말하면 돼. 화로 기둥. 화로 쬐듯이 불기둥에서 불이 따뜻하게 사막을 비치니까 이불 안 덮어도 되는 거야. 이불 안 덮어도. 여러분 밖에서 이불 안 덮으면 춥죠. 근데 불기둥이 내려와서 따뜻하니까 이불 안 덮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셔, 만나 내려주셔, 메추라기 내려주셔, 구름 기둥 내려주셔, 불기둥 내려주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매사에 부족한 것만 생각해. 매사에 없는 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어. 입에다 모터를 달았다리지. 불평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온갖 잡동사니 소리만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못 참겠다 이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평불만 원망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막에서 다 죽어버렸어. 원망하면 꿈을 이루어질 수 없어. 원망하면 목표 달성할 수 없어. 여러분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인생은요 절대로 불평불만 원망하면 안 돼. 도중하차해버려. 도중하차.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한 이 사막에서 태어난 20세 이 아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교훈 삼아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가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매사에 불평불만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 조금쯤 그 소리가 사라지긴 했는데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헬조선이 뭐야? 합성어야, 합성어. 헬, 영어로다가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우리나라를 과거에 못 살던 때를 조선이라 하잖아. 그래서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래. 옛날엔 전혀 쓰지도 않던 말이 지금 국어사전에 올리게 돼서 헬조선. 또 한 말이 국어사전에 또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냐면 내로남불. 원래 내로남불이란 용어는 없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걸 말함으로써 이게 확 퍼져가지고 유행어가 됐는데, 남이 하면 뭐야? 남이 바람피는 건 불륜, 자기가 바람피는 건 로맨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또 올라가게 됐어.
근데 이 헬조선이 대한민국이 지옥 조선이라는 거야. 지옥 한국이라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지금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어 배우는 거 아시죠? 몽골에서도 엄청 들어오죠. 동남아에서 들어오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죠. 지금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2, 3년만 돈 벌면 그 나라 가서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이 천국이니까 들어오지. 한국이 희망이니까 들어오지. 그런데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질 나시겠어. 아니,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옥이래. 내 귀에 들린 대로 지옥 맛을 한번 보여줄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으셔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렸어.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고 제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가 기도했다니까. 아휴, 내가 이 한국 말이야, 내가 지옥 만들고 싶은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옥 만들려고 하는데 홍천주한테 이민수 목사 때문에 참았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조선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같은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왔고요.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이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해방신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 신부님들이 이상한 소리 한 게 그게 다 해방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우리나라를 북한이 내려와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시키려니까 저 미국 때문에 해방을 못 시키고 있대. 그래서 빨리 미국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앞에 매일 데모하잖아. 미국 물러가라고. 미국 물러가면 우리나라 북한에서 해방시켜서 똑같이 사는 세상 만들겠대. 잘 사는 세상은 못 만들어. 왜? 북한의 소식을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은 못 만들어도 똑같이 사는 세상 만들겠대. 그러면 똑같이 사는 세상이 뭐죠? 북한과 같이 똑같이 못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똑같이 살면 행복하지 않겠냐 이거야. 왜? 배 아플 일도 없어. 사촌이 땅 살 일도 없으니까 배 아플 일도 없고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봐. 왜? 다 똑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는 욕심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못 사니까 그냥 그게 행복한 세상이래. 그게 유토피아래. 그래서 미국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못 사는 나라, 똑같은 세상을 북한이 쳐들어와서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남한을. 이 원리를 알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해방시켜줘서 제발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럴까? 그래서 불평불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은 그 소리, 커진 소리를 들어주신다니까.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사탄은 남한 사람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를 눌러버려야 돼요. 불평불만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에 묻혀버려야 돼요. 불평불만의 소리는 모기 목소리보다 더 작아서 들릴까 말까 하고 감사의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귀에는 오직 감사의 소리만 들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연습을 해야지 잘 되지, 연습도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전쟁 그 훈련 연습을 안 했대. 북한하고 평화 이치냐고 훈련 연습을 안 한 바람에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이제 훈련을 해보자 하고서는 훈련을 하는데 미사일을 동해선가 어딘가 쐈더니 이게 동해 바다로 안 떨어지고 뿅 해서 다시 머리 위로 떨어져서 군부대에 떨어져가지고 잘못했던 다들 죽을 뻔했대. 그 지난달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한미 연합 훈련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훈련해 본 거래. 무기를 도입한 걸 한 번도 안 써먹었대. 그래서 이제 훈련 좀 해보자. 우리가 전쟁 나면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자 한번 이게 조준해가지고 저 바닷가를 쏘세요. 바닷가 쏴야지 안전하니까. 근데 바닷가를 쏘는 게 어떻게 위로 올라서 거꾸로다가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군부대 떨어지면 골프장인가 어디 군부대 떨어지기 다행이지. 이게 저 속초시나 강릉시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바로 훈련 안 한 탓이야. 훈련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축구 선수들이 훈련 안 하고 나가면 잘 뛸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 오늘 한번 제가 훈련시키겠어요.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자, 3번 끊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에이, 저기 천장도 못 뚫고 나갔어요. 최소한 천장은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불러야지. 주어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소리 안 하면 하나님은 남들 부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뭐야 하고 쳐다보셨어. 저는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저는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남이 발 밟아도 감사. 그 정도는 돼야 돼.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면서 감사. 그게 범사야, 범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맛보기로 훈련한 거 여러분 기회 있으면 남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외치세요. 남들한테 미쳤다 소리 정도는 들을 정도 돼야 돼. 그래도 안 미치면 되잖아. 남들이 미쳤다고 보는 거지만 난 사실 안 미쳤잖아.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뭘 미쳐. 불평불만 사람이 미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감사, 땡큐, 땡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싫은 것도 땡큐야. 왜? 노 땡큐. 자,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아우 싫어요. 그러나 감사. 노 땡큐 그러잖아. 저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같이 밥 먹을래요? 아우 노 땡큐. 저 안 먹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역사가 200년 남짓해. 근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됐잖아. 왜? 범사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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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불평불만해서 줄 거 다 미국에다 다 쏟아붓어. 그래서 미국의 국력 1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게 미국에 비하면 엄청 오래, 사실은 오래된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귀신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귀신 문화 맨날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5천 년 동안 불평불만 원망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못 살아라.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못 사는 거야. 그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감사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기독교 문화가 감사 문화로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국력 6위 나라로 바꿔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목표 만족하지 말고 미국을 돌파하자고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자고. 옆에 분에게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그냥 무조건 만나면 감사한 거야. 당신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차 한 잔, 커피 마시거나 뭘 어딜 가나 다 그냥 감사, 땡큐, 땡큐, 땡큐. 누가 감사 노래 하나 좀 만들어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해서 범사에 감사한 나라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불평불만, 원망, 저주가 많던 나라, 반만년 역사 동안에 매사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나라, 하나님의 귀에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에 도움받던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도 도움받던 교회가 이제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범사에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